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성도의 문제 해결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음행을 피하라, 음행에 대한 이런 치리의 말씀을 나누었고, 이어서 죄를 상징하는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교회 자체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꼭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요, 한 가정의 형제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가 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모든 법정에 맡겨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교회가 더욱더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 읽어본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 법정에 뭐를 송사하고 이런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온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거기에 매달려야 되므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악한 일들이 많이 따라다니죠. 법정에 송사한다는 것, 우리 말로써 풀어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법정에 나가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교회 안의 제 삶은 서로의 성도 간의 사이가 너무 벌어져서 우리 생활이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성도 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풀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는 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인 사람끼리, 당사자끼리 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풀리고 나면은요,
성도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죠. 성도 사이에 기쁨이 있고 또 같이 연합하는 이런 아름다움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는 문제가 생기면은 법정에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교회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왜 이런 것을 가지고 법정에 나오지?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하고, 그것이 계속되고 심화된다면 오히려 성도님들에 대한 비난이 우리 법정에 관계하는 사람들로부터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는 그래서 세상의 본이 되고 복이 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이런 웃음소리가 우리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상적인 모든 삶에서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법정 다툼을 아주 좋아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 속에 성도가 업신여겨지고 또 불신을 당하는 악행이 사회에 퍼져나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는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앞에서 교회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구태여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교회를 고발하고 해결하고자 하느냐라는 이런 책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가 세상과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에 의로운 자들이 백성을 심판하고 민족을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 가지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아니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 일어나는 그런 일들 속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를 돕는 이런 천사가 우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가진 않지만 여러분들 우리 곁에는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하는 천사가 있다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돕는 천사들의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벗어났다면 우리 나중 이후에 그 천사들을 책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천상에 올라가서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씀들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몇 가지 성경 요절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금방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법정에 고발하는 그런 풍토가 당시 헬라 사람들의 그 문제를 법정에 고소해 놓고 그리고 자신의 철학적 지식과 능숙한 이런 변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쾌락 같은 것을
느끼고 즐겼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철학적 지식과 그 능숙한 변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탁 제압하는 이런 것을 쾌락으로 삼았기 때문에 작은 일을 가지고도 법정에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 중요하죠. 풍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성도로 결전을 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버립시다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해결할 모든 일들을 조그만 일까지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고소의 대상으로 성도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우리 환난 풍파가 끊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아마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해결하지 않고 경히 여기는 자들을 세우느냐라는 이런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4절 말씀이죠. 우리 화면에는 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웠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라는 이런 질문성 책망을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되었음에도 성도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요 무슨 잘못된 풍토가 한번 형성되면은 바로 이 지혜롭고 또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꼭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질책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 하나를 놓고 해결할 만한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겹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생각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도 사이에 피차 고발하는 그 자체가 악하고 나쁜 이런 행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뚜렷한 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뚜렷한 허물이라는 의미는요 완전한 패배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패배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까요. 이미 패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성도와 성도라는 그 지체 의식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게요 교회 안에서의 큰 패배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지체 의식이 없다. 우리는 성도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에 영적 결합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다 흩어짐을 당하고 서로 각각 우리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믿음에도 올바로 서지 못하고 연합이 되지 않고 교회에 지체의식이 없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종합적인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뚜렷한 이런 허물, 이 참 교회 안에서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것으로 우리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연합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며 서로 내 자신의 주장보다는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화합하려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깨닫고 지도자가 단에서 선포하거나 또 우리 중직자님들이 우리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져 나가고자 하는 것을 추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연합이 형성되고 성도 간의 사랑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누가 웬만한 말을 하거든 좀 그게 좀 나쁜 말이라고 생각되거든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지내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찾아가서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느냐 한번 따지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장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에게 불리한 일,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뭐를 하고 주장하는 일을 생길 때는요, 차라리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편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우리 좀 곱지 않고 나쁘게 이렇게 생각되더라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쌓아오는 이런 공든탑이 여러분 날아온 돌 하나에 탁 맞아가지고 무너진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라고 생각한다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속이면 속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응할 때는요, 나도 그와 같은 사람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속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은 아마 굉장히 그 마음이 답답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앉아서 우리 다른 성도의 보고를 받고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이 모습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좋은 소식은 안 들리고 법정에 고발했다. 뭐 누구는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 신경에 답답했겠습니까? 이 말씀은 세상 법정에서 이겨 세상 사람과 같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아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간직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와 뜻을 간직한 성도들의 행동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 산상수훈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과 행함을 갖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행동을 눈여겨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겸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와 유사한 말이 갈라디아서 5장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인지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열에 우리 자신이 끼어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곳에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지금 나열한 이 부정한 모습들이 세상에서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어떤 이 마음의 무장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중생의 씻음,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을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날로 악해지고 이런 악행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항상 자신을 살펴보는 신앙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 간에 문제가 있다면 서로 화해하며 풀으시기 바랍니다. 피차의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면 차라리 져주고 불의를 당하거나 속으시는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주의 일을 힘껏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